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정직한 사람들의 공회와 집회에서 내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위대하기에 그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 연구하는구나. 그분의 행적에 영광과 위엄이 있으며 그의 의는 영원히 계속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그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훌륭한 통찰력이 있어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이끄신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임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자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 산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한 자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한 자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우리 한 번 더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예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신의 하나님 찬양,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은 하늘 높이 올린,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하나님 찬양,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가진 멍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확신의 믿음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원하며 세상의 것에 만족하는 믿음과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의 것에 참 기쁨을 느끼는 참된 믿음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단했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가는 그 길이 메마른 오지일지라도 오직 예수를 품고 하나의 믿음을 갖고 묵묵히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찬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영적인 하나님의 양식 하나도 길가에 버리지 아니하고 영적 양식으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공급되어져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성찬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천 온누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인천 온누리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그 모든 행사와 교육 과정을 통해 우리 한 명 한 명이 작은 예수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역사회가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두운 곳에서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권세로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며 말씀의 권능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심령을 찔러 쪼개어 변화시키는 전도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통일된 대한민국으로 온 세상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데에 쓰임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한 모두를 파멸의 돌간 위로 몰아넣을 핵무기를 영원히 포기하지 원합니다. 무기로 만들었던 핵을 평화의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과 북한 지도자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시어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공의로 충만하게 하시어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평화의 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일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은혜 찬양 사역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밝게 하시고 이들의 찬양 중에 저희 모두가 여호와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한 모든 이에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처치빌더스를 기억하시고 그 손길마다 주님의 예비된 은혜와 복락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이렇게 살기가 힘든데 일회용 용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들을 보면서 저걸 치우지 않으면 정말 이 도시는 일주일도 안 돼서 쓰레기 산이 되겠다.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는데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세상은 효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리는 많은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또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절제하는 것은 많은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자발적 불편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환경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절제 운동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절제 운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생각하며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함께 이 자발적 불편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천의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거나 등록을 원하신 분은 로비에 있는 안내용께서 여러분을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서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3월 한 달 주일 예배는 여러분이 드린 지금 이곳 컨벤시아에서 동일한 시간을 드려집니다. 매주 예배 장소 문자를 받기 원하신 분은 로비데스크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는 가족과 함께 드리는 차세대 유년부와 초등부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차세대 입학생 축복과 새학기 선서식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9년 인천의료교회 성령집회 예배와 성령이라는 주제로 3월 20일 수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 장소는 제네스쌤 7층 사랑홀입니다. 강사는 김진호 목사님이신데요, 국제다리 놓는 사람들 또한 예수전도단 예배학교 강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인천 오늘의교회 1대1 제자 양육자 대회가 있습니다. 3월 9일 토요일 날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입니다. 제네쌤 7층 사랑홀에서 개최되고요. 대상은 모든 인천 오늘의교회 양육자에 해당이 됩니다. 양육자이신 분들은 이 시간에 기억하셔서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 정정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주보에 월요 열방기도 모임이 4월로 나와 있는데요. 3월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아멘. 이제 서경남 목사님께서 성찬식을 집례하시고 교육자 소개를 하신 후에 이재현 목사님께서 아론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의 주님 찬송하면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와 내서 만족합니다. 성찬 받을 때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자녀함같이 영원한 주님에 가누리리.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해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받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지식, 이유, 조건도 아니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거룩한 만찬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피도 주님의 용서와 능력의 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나갈 때 찬양하며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 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해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기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대로 주님을 깊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깊게 풉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으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한 것을 믿고 선포하며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각 사람들에게 주님 성령께서 마음 깊은 곳에 신방하여 주시사 우리의 더러운 습관들과 죄악을 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존귀한 주의 이름으로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선포합니다. 모든 죄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눌림은 나음이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묶인 자들은 풀어주시옵시고
진리로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월 달에도 주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육자 인사가 있습니다. 김미정 목사님, 얼바의 논의리께 여성사역 담당하시고 그리고 또 공동체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고 7년 동안 회에 나갔다 오시고 참 오랫동안 우리 식구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 온누리교회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김미정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사역과 새가족과 그리고 1대1 담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축복을 누리는 3월 한 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월 17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입니다. 아울러서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자연과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불편함으로 추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가 3월 6일과 3일 이틀간 서빙고 본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모든 교사분들뿐만이 아니라 관심 있는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월 3일부터 5일까지 회복축제가 관계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서빙고 본당에서 열립니다. 미리미리 함께 참여하실 분들을 신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3.1절 기념일은 10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나라의 자유, 주권, 독립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며 희생했던 선열들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가 무엇인지, 정치적 자유는 있지만 영적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고 탐욕의 노예가 되고 우상의 포로가 되어 버린 우리들은 아닌지, 주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이 분단의 현실 속에 북한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한민족을 통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20만 명 밖에 되지 않았던 시대의 나라의 미래를 변화시켰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 민족의 미래를 올바로 바꿔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에 주신 축복과 은혜를 온 세상에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헛된 이념들이 끊어지며 헛된 우상들이 끊어지며 헛된 육신에 속한 욕망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올바로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제의 강점기를 통과하며 6.25 전쟁의 참상을 극복하며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축복을 죄악의 도구로 바꾸어 버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득한 모든 우상들을 헛된 탐욕들, 거짓과 음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세력들, 헛된 이념들, 인간이 만든 모든 헛된 생각들이 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이 올바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참된 3.1운동의 정신을 이 땅에 이어가며 자유 대한민국의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또한 온 세상의 축복을 나누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며 자유의 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시며 참된 질서로 변화되는 땅이 되어서 이 한반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 마지막 때에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의 주의 임재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버려두지 마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만의 생각에 사로잡힌 민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열방을 품으며 이 땅에 온 많은 이주민들을 품으며 난민을 품으며 주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뜻들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만의 탈북민들과 저 북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은혜로 이 한반도가 자유민주 국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며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부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며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은혜로우신 성품 때문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론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복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한다면,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온통 뒤죽박죽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현재는 다 볼 수 없는 축복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의 새벽을 가져왔던 사무엘이라는 축복된 지도자를 준비하셨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슬픔 속에 있던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여인들이 흘렸던 눈물은 메시아의 족보를 쓰는 잉크가 되었던 것이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던 억울한 누명을 썼던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고난의 때, 기근의 때에 보존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때에 그 모든 것이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쉽고 편안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은 우리가 더 거룩하고 정결하며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 백성을 축복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백성을 위하여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명하시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하고 각 지파의 진영을 정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던 때였습니다. 진영을 잘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 축복해 주시는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통과하게 될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경험의 과정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하용조 목사님의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 라는 책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광야는 축복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요 버려진 땅이지만 광야는 축복의 땅입니다. 광야에서 발견되는 축복이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여행은 축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이것은 그 당시 한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축복해 말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근거해서 제사장들은 제사와 모임을 마칠 때마다 이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에서 모임을 마칠 때마다 이 아론의 축복의 기도를 랍비가 곡을 붙여 부름으로써 모임을 마친다고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 가정에서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금요일 저녁에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기도를 나눈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종교개혁 시대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하는 그 축복의 기도와 더불어서 사도의 축복 기도와 더불어 이 아론의 축복의 기도를 번갈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 라는 명령만 주시지 않고 그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간구해야 될 것인가 그 구체적인 포뮬라를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단어 하나하나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사장이 마치 축복을 주는 존재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의 이함입니다. 제사장들이 계속 축복하다 보면 마치 자신이 축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말씀은 이 축복의 기도를 읽기만 하면 저절로 어떤 나술적인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이 복이 임한다는 말씀이죠. 이 아론의 축복의 기도의 내용은 24절부터 26절까지 세 구절에 나옵니다. 이 축복의 기도의 이 포뮬라는 매우 아름답고 시적인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절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그리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그리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히브리어로 보면 15개의 단어입니다. 아주 간결한 히브리 시의 압축미가 드러나죠. 먼저 시적인 특징을 보면 이 기도는 세 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열에 공통적으로 여호와, 히브리인들의 발음대로 하면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동사가 항상 먼저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위치합니다. 히브리의 동사에 보면 사실 거기에는 어떤 주어의 그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때가 많기 때문에 한 번만 나와도 문제가 없지만 3번씩이나 반복해서 여호와가 등장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3번의 하나님의 이름을 빼면 남은 단어의 숫자는 12개의 단어입니다. 12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혹은 예수님의 12제자. 12이라는 숫자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공동체로서 함께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각 구절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접속사, 우리로 말하자면 그리고 엔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히브리 시에서 한 구절 안에서 두 부분을 연결할 때는 앞부분은 일반적인 내용, 뒷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때 사용이 되죠. 따라서 이 원칙에 따라 해석하면 복 주시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구체적인 복의 내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복의 기도에서 특이한 것은 이 세 구절에서 단어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히브리어에서는 24절은 3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25절은 5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26절에는 7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단어, 5단어, 7단어. 단어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그 축복의 내용이 점점점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을 그 시적인 그 시각적으로도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음악의 크레센도와 같이 점점 그 세기와 그 깊이를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 또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절에서는 얼굴을 비추신다 되어 있고 26절에서는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신다 이런 표현으로 점점점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역사가 더 적극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첫 번째 축복은 보호하심으로 복 주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심으로 복 주시는 것. 24절에 보호하심의 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장 중요한 필요는 보호받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그들은 물이 없어 목마를 수도 있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내용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를 지나며 두렵고 불안한 그들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 가장 복된 첫 번째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세상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며 우리가 두렵고 불안할 수 있겠지만 정반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에 세상에 곳곳에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반대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불행을 막으시는 보호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보호막을 이 세상으로부터 잠시만 거두신다면 세상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지 못하고 있는 때에 주어지는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위기의 때에 지켜주시는 체험을 할 때만 나를 보호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 쉽죠. 그러나 위기의 때가 아닐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은혜 베푸심의 복이죠. 2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25절은 은혜 베푸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심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얼굴은 존재 자체를 표현하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뜻을 알려면 정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신다 뜻을 알면 정반대의 의미를 알 수 있겠죠? 구약에서 얼굴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이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 이것은 단절되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자신을 알게 해주시는 것, 그 은혜를 하나님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 라는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복을 주시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교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에서 빛이 비치리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요구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평강 주심의 복입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평강 주심의 복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두 번째 복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추신다라고 했는데 세 번째 복에서는 약간 달라졌죠. 하나님께서 그 얼굴 자체를 드신다 표현했습니다. 얼굴을 드신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얼굴을 숙인다라는 표현도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얼굴을 숙이는 것은 분노의 표시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가인이 그 얼굴을 숙였다라는 표현은 분노했다, 화가 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와 정반대죠. 우리는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치켜들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해석하면 이거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구약 문화 속에서는 얼굴을 숙이는 것이 분노의 표시입니다. 고개를 내리는 것, 이게 분노의 표시죠. 저희가 미국에 갔을 때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런 오해를 많이 하게 됐죠. 미국 문화에서는 어떤 지적을 받거나 선생님께 야단을 맞으면 고개를 딱 들고 얼굴을 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야단을 치면 고개를 숙여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헷갈린 거예요. 집에서 이제 고개를 쳐다보면 뭘 잘했다고 쳐다봐 그러잖아요. 고개 숙여 그러면 고개를 숙이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똑같이 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야단치는데 고개를 푹 숙인 거예요. 그랬더니 왜 고개를 숙여? 그러고 고개를 들으라. 이 집과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학교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그걸 안 해요. 이거 굉장히 무리하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얼굴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팍 숙여버린다는 거예요. 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고개를 든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신다,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가 화가 났을 때, 분노할 때 얼굴을 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기쁨과 즐거움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얼굴을 드신다라는 건 너를 보며 기뻐하며 웃으시며 즐거워하신다, 환하게 웃으신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벌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괴롭히실까 심술 굳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 얼굴을 반갑게 드시며 빙그레 웃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얼굴을 드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그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평강은 어떠한 대적이 없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가 없는 상태만이 아닙니다. 악의 부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누리는 행복한 상태,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샬롬,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시게, 그 얼굴로 인하여 우리는 평강,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발전되고 확장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으로 누리는 샬롬은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의 복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해 그 얼굴을 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듯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복이 점점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아가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복,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자녀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 복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영적 제사장의 역할로 자신에게 이 복을 간구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자녀를 위해, 교회와 민족과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나아가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 복을 간구했습니다. 시편 67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리하여 주의 길이 땅에 알려지고 구원하시는 주의 힘이 온 민족들 사이에 알려지게 하소서. 하나님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드시는 그 하나님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온 민족에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고 저들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 복이 우리를 통해 열방으로 향하여 흘러가는 것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며 나누며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두렵고 불안한 때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며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며 한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일평생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이 나라 민족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 민족에, 열방에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솔로 울다 맘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허락하셔서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의 은혜의 고난임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심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광야 인생길에서 수많은 위협과 위기가 있지만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물질 중 전 것을 구별하여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적은 것을 드렸나이다. 기쁘게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어 그의 삶과 가정과 기업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나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나를 사랑하사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사랑과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환난 가운데 항상 동행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나를 기뻐하시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한 영혼 한 영혼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이민족 위에, 선교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지 전없네 사랑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